이어서 후배 공과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은혜입니다.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5절까지 제법 길게 본문을 잡았어요. 대전 두 개로 나눴네요. 17절까지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 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좀 바삐 좀 가봐야 되겠는데, 애굽에 대한 심판, 먼저 전쟁과 포악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1절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많은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대한 경고라. 이제 이 본장 20장은 이제 7번째 열방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공과에서 이제 18장에서 애굽 구스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구스라고 봐야 되는 거고, 20장은, 19장은 이제 애굽에 대한 그 심판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는 것은 애굽에 임하는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순식간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강대국이라고 믿었던 애굽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참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대 문명 가운데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나일강 유역의 애굽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곳, 그리고 또 항아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로 이 애굽이 고대에는 잘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그 이집트,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만 보이고, 피라미드만 보이고, 지금 이집트 그렇게 뭐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 하반절에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우상이 떨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특별히 애굽인의 마음이 녹게 될 것이다. 이제 2절 이하에서 잘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될 것이고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참 그걸 이제 절절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2절 보시면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격동하게 하신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애굽인을 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인이 누구를? 애굽인을 치게끔 한다. 자중질환이 일어나,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치 어디처럼? 우리처럼 그런 그 안에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치는 거예요. 각기 형제가 치고 각기 이웃이 치고, 믿고 살아야 되는 형제, 믿고 의지해야 될 옆에 있는 이웃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게 되니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어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본다면 제25대 왕조가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 내란이 일어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화형 속에서 그냥 매우 심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구스의 밑에 나라에 있는 구스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쉽게 얘기해서 식민 통치의 지배를 받았던 그 자랑했던 그 강대했던 나라가 그 밑에 있었던 나라에 의해서 그런 대우를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부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엄청난 재난이 다가오게 되니까
정신,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원어는 그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영이 흐려진다는 우리의 중심,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도모하는 모든 것들도 다 파하신 바가 돼요. 그들이 내는 모든 계책, 도모는 계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한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하게 되고, 다 실패하게 되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파해지니까 결국 의지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하나님 의지해야죠.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애굽의 정신이 흐려져요. 영혼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하게 되고 영적 흑암에 빠지게 되니까 마땅히 물어야 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술사에게 묻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무당에게 가가지고 장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건 다 영적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혼미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영이 깜깜하기 때문에 신접한 자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 가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다. 예? 무당에게 물어보는 거. 점집 가보셨어요? 예, 점집 가는 거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점집 가가지고 물어봐. 그리고 점집에는 안 가도 신문에, 요즘 다 신문 안 보는데 신문 보게 되면 그 토종 비결 나오고 사주팔자 나오고 오늘의 운세 나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자기 띠 찾아가지고 운세를 봅니다. 예? 맞든가요? 안 맞든가요? 안 맞아요. 예? 맞을 리가 없지. 맞을 리가 없어. 근데 그걸 말하고 있다. 우리 요술계한테 물어본다는 게 그 얘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그런 것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일을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알려주긴다. 안타까운 것이 안타까운.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이 점집 찾아가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건 그런 참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것 뿐입니다. 자, 거기까지 합시다. 4절은 갈 길이 바빠서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그러니까 나라에 잔인한 군주가 드러나고 포악한 왕이 치리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악한 군주가 들어서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잔인한 통치자가 나오는 건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요. 좋은 징조. 하나님의 징계의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선한 통치자, 참 그런 통치자가 나왔을 때에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옳지 못한 통치자가 나왔을 때에도 참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경제적인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엄청난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인데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5절 보시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찾아서 마르겠고. 5절부터 10절까지 애굽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번영의 원천이라고 얘기했던 나일강,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그 나일강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지게 될 것이다. 바닷물이 없어지겠다. 여기서 바닷물은 여기 바다가 아니고 그들은 나일강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물이 범람해야 돼요. 물이 범람해야 되는 그 바닷물과 같은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가. 애굽은 고대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애굽 밑에 나일강 밑에 가게 되면 삼각주가 발달하게 되는데, 그 삼각주에 살았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바로 그 삼각주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 출애굽 전에 누구?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살았어요. 고센 땅에 살았지요. 삼각주 지역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나일강이 우기가 와가지고 비가 오면 하류에서는 그게 뚝을 넘어가지고 범람을 합니다. 범람이면 재앙 아닌가요? 아, 재앙 아니에요. 일부러 애굽은 그 뚝이 무너져가지고 범람을 하도록 했어요. 범람하면 어떻게 되는가? 위에서 내려오는 시뻘건 흙물이 그 평야에 쫙 퍼져가지고 뭘 만드냐면 바로 이 삼각주 평야를 만들어. 그래서 거름기가 그 땅에 쫙 퍼져가지고 그 나일강에서 물을 대가지고 거기서 뭐를 지었냐면 밀농사를 지어. 그러면 얼마나 많이 농사가 잘 되는지 알 수가 없어. 나일강은 북쪽에서 이제 비가 한번 오게 되면 우기 때면 비가 와요. 우기 때면 비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와.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넘치는 물을 가지고 지게 되면 밀농사가 그렇게 잘 됐다. 그래서 다른 농사가 잘 되면 그거를 이제 수출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그 강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이 나일강의 총 길이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6,690m라 합니다.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긴 거예요? 얼마나 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 대륙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나일강, 이게 꼬필꼬필 길어진 나일강, 매우 큰 강이라고 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나일강이.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집트 거기 나일강이 있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를 만해요. 의지하고 살았죠, 그만큼. 그래서 나일강을 그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강 자체를. 그 강이 잦아들어. 강이 잦아들고 물이 없어지니까 그 강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리고 또 6절 보시면,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예,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 강에서 물이 마르게 되니까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썩어가고, 또 썩어가게 되면 뭐가 죽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죠. 물고기들이 다 죽어. 또 애굽 시냇물, 나일강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일강 옆에서 흐르는 지류, 그 하천 있잖아요. 정읍천처럼 정읍유진이 쭉 내려가서 어디랑 합쳐지냐면 만경강 합쳐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강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같이 인다. 이 달은 떠있는 달이 아니고, 태양 달이 아니고 강가에 서식하는 그 갈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 파피루스. 그 갈대가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나는 이 갈대 파피루스는 아주 귀함해요. 그때 당시에 이 갈대가 얼마나 큰지, 여기 이렇게 두 겹을 딱 높여가지고 눌러놓으면 그 눌러놓은 자리가 뭐가 되냐면 종이가 돼, 종이. 그래서 그 파피루스 저기 갈대 위에다가 뭐를 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쓸 정도로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벼워요. 갈대니까 가볍겠죠? 그러니까 배를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생필품을 썼던 게 이건데 그것이 시들어 버린다고요. 또 7절 보시면,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이 없어질 것이며. 예, 나일 가까운 곳 나일강 언덕의 초장. 그러니까 나일강 가까운, 나일강에서 물을 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하게 되는데 나일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도 물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이미 물이 떨어진 거고, 가까이 있는 것도 물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뭄이 극심하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버린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곳에 범람하게 되면 그 곡식이 거기다 심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생산을 했는지 외국에 수출할 정도였어요. 이게 창세기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요셉 아시죠? 요셉이 거기에서 이제 한번 농사를 져가지고
져가지고 7년째 엄청난 그 흉년을 견뎠던 것처럼 그 나일강 하구에서 있었던 그 넓은 평야, 이 호남 편하고는 잼도 안 돼. 엄청나게 넓은 그 평야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저장하고 남는 건 외국에 수출할 정도로. 사도행전에서 보시게 되면 알렉산드리아가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로 압송됐을 때에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갔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뭘 싣고 갔냐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기 평야지대에서 나오는 뭘 싣고 밀과 곡식을 싣고 외국에 수출하는 배예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 호남평야에서 제가 삼내 가보니까 알겠더군요. 삼내 가게 되면 뭐 이상하게 생긴 집들이 많이 있어. 창고 비슷한 게. 그 창고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김제평야 호남평에서 나오는 그 쌀을 거기에다가 다 저장해놨다가 거기에서 강을 따라서 군산항을 해가지고 어디로? 일본으로 다 갔던 창고들이 많아. 그 요즘 창고는 그 창고들이 어떻게 됐냐면 다 카페로 등록을 했어요. 카페로. 그래서 삼내역이 나오게 되는데 삼내역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픈 역사가 있더군요. 이게 다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 곡식이 지금 다 말라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시면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한다. 물이 말라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낚시를 던지는 자들이 슬픈다. 이거 봐야 다 죽었으니까 뭐가 있겠냐고요. 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다. 또 9절 보시면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세마포, 백목, 애굽의 그 직젓을 그 배를 만든 배가 아니고 그 무명. 타는 무명 그거들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했었는데 근데 우리는 배틀을 짤 때에 여자들이 했습니다만 애굽에서는 여자가 안 하고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남자들이 했어요. 그 배틀을 직접 밟아가지고 그 배가 좀 단단했었나 봐요. 뭐 단단하다 질겼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자들이 하는 것보다 남자가 꽉꽉 밟아야 됐던 것 같아요. 요즘도 유명하다고 해요. 아마 그걸 가지고 세마포옷을 만들었는데 그걸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없어지게 되니까 또 10절 보시면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게 된다. 애굽의 경제를 이끌고 있었던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경제 기반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일강을 이주로 해가지고 다 발달을 했거든. 곡식, 또 앞에서는 19절에서는 직조술, 그 모든 어업, 그것들이 다 생활되냐 부서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 밑에서 부자 밑에서 품꾼들이 다 이렇게 되는데 품꾼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예? 부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부자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된 게 부자들 다 없애고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뭐를 만들자는 거예요? 평등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라고. 아주 악한 거라고. 약한 거. 하나님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차등하게 주셨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재능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게 아니고 재능을 따라서 부자를 하나님께서 내신 것도 그 재능을 따라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마음을 바로 먹고 가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모든 면에서 잘할 수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형편은 2개의 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어디고? 삼성이고 하나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 이 2 기업이 무너진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경제의 40% 이상을 차지해요. 대단하죠? 그리고 현대가 약 30%, 추월돼가지고 그렇게 25, 30 얘기를 하는데 둘이 합치면 우리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이요? 70%. 그 정도로 막강해요, 막강해. 예전에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배 만드는 거에 참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역전이 돼가지고 삼성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아시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쌀이 됐고 그 모든 것들도 지금 어디에 다 빼앗겼냐면 어디? 미국 아니고 중국에 빼앗겼어. 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에 추월을 당했고 그 2차 전지를 비롯해가지고 그 모든 휴대폰은 어디에 빼앗기고? 중국에 빼앗기고 자동차도 지금 현대자동차를 비롯해가지고 자동차도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추월당한 게 아니고 그 산업 시파이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빼가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정치적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그런 산업들이 다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도 살 수 없고 본문 돌아와서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다 근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11절 보시면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무사의 모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이 소환은 유대와 가까운 애굽 북부에 있는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예, 어디냐면 저 맨 끝에 보게 되면 뭐가 시작되는 곳 있죠? 빨갛게 돼가지고 저 끝에 여기 나의 성곽. 예, 나일 삼각주 밑에 아시죠? 여기 소환이에요. 여기가 소환. 그러니까 여기가 소환인데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게 요 소환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런 곳이에요. 뒤에 가서 또 노비 나오게 되는데 노비 어디냐면 오늘날에 하면 멤피스예요. 멤피스. 애굽 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죠? 애굽 중간에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글자 위에 세자로 뭐라고 써있어? 안 보이네. 왜 말을 안 듣냐? 애굽이라고 써있는 글자에 보이십니까? 그 위에 보시게 되면 멤피스라고 써있어요. 거기가 이제 노비예요. 또. 그러니까 이 소환이라고 하는 곳이 지혜자들이 모일 정도로 보게 되면 소환이 나일 삼각주 밑에 이제 그게 있으니까 굉장히 부유했어요. 이제 곡식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로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경제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그 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전주가 어떤 성냐면 경제 개발이 일어나기 50년대, 60년대에 뭐가 많이 났어요? 거기에서 쌀이 많이 나니까 부자들이 거기에 전라도 그 김제 거기 뜰에 많이 있었다고. 뭐를 많이 하니까요? 쌀 농사를 많이 하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근데 거기에 소환이 그런 곳에 지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지혜로운 자손이라 옛 왕후네가 할 수 있느냐. 이 이사야가 그들의 지혜를 비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요. 자, 19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미련케
미련케 하셨습니다. 미련하게 하시니까 지혜가 나올 수가 없고 그 소안에 있는 방백들이 지혜자들이 아무리 모략을 짠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 12절 보시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3절 보시면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돌이 되어 도리어 늘 애굽으로 그릇가게 하였도다. 모퉁이 도리언을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잘못된 사상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옳은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브는 앞에서 여기 소안은 저 위에 있죠.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그 소안은 도시를 얘기하는 노브는 오늘날의 멤피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 밑에 삼각주가 저 시작되는 곳이 그 멤피스거든요. 그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어. 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셨는가?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을 섞으셨다고요? 사특한 마음. 개정판은 무슨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지러운 마음.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우회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지러운 마음, 사특한 마음을 섞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분인가? 그런가요? 아니죠. 아까 2절에서 그랬어요. 2절에서.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그러니까 애굽인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격동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격동하시는가? 그런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게 된 이런 말씀들이 가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로마서를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사특한 마음을 붓는다. 애굽인들의 마음을 격동한다. 이 말은 본래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한다라고 하면 상실한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가만히 놔둔다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28절이죠.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두셨다고요? 냅둬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냅두셔가지고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간섭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모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특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어지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되겠어요? 간섭하시지 않아야 되겠어요? 간섭해야 됩니다. 간섭해야 그 마음을 다스려. 간섭하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오전 말씀에 양식이 많이 좀 찔렸죠. 신앙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목숨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목사님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시나?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래야 한 주간 동안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마다 와가지고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돼? 그 마음에 어지럽게 되고 사특한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 내 마음대로 그런 인생을 살면 그 마음이 완전히 그냥 떠나게 되니까 그 하반절에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매사에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또 술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이 잘못된 길로
인생들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안 돼요. 자, 15절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머리, 꼬리, 종려나무는 모든 사람의 계층의 사람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 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요. 또 16절 보시면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예, 그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애굽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 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녀와 같은 것은, 애굽 사람들이 부녀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성차별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힘이 좀 세죠? 인정하십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은데. 이상한데, 요즘 이게 말이 맞지 않는데, 여자들이 기가 더 셉니다. 네. 바꿔야 돼, 이거는. 애굽인이 남자와 같을 것인, 연약한 남자. 아이고, 아버지. 예, 그렇게 된 날이 되는 거예요. 또, 손을 흔든다.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보시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주름이 들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약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을 했던 그 애굽이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유다만 생각을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애굽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이하에 애굽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18절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예, 그날에 애굽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 나라 말을 배우게 된다고요. 왜? 유대 나라가 그때는 강성해져서 유대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유대 말을 배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무슨 성읍이 5개의 성읍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집성촌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무슨 성이라고 그랬습니까?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개혁 개정판은 이걸 장망성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성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히브리 원어를 봐야 돼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제가 좀 찾아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장망성이라고 해요. 멸망의 성읍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의의 성읍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망성이라고 할 땐 태양의 성읍, 라를 섬기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습니다. 라라고 얘기를 해요. 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 된다는 것은 태양신을 섬겼던 곳이 어떤 곳이 되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여러분들 밤에 정읍 시내를 높은 데서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바라보게 되면 한밤중에 높은 곳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바라보게 되면 빨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많지요? 그러면서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하나님의 도성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게 정읍인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래는 이곳이 무슨 얘기냐면 정읍이었는데 망할 도시였는데 그곳에 누가 많이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라서 십자가 이렇게 많아졌다. 그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곳이 무슨 성으로 바뀌니까?
라를 섬겼던 곳이 멸망의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바뀌는 걸 보고 원래 이것이 장망성이었는데, 제가 볼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게 본래 이게 애굽 도시 아니었냐? 근데 이것이 뭘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는 걸 보고 그 중에 하나를 장망성이라 하리라. 5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를 본래는 이것이 망할 도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뭔 말인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뭐가 일어나고 제단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장망성이라고 하는 망할 도시가 아니고 그 망할 도시 산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또 20절 보시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 장차 부르짖는 역사를 통하여서 표적과 증거를 통하여서 바로 한 구원자 보호자는 누구를 약속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예요. 빨리 좀 가봐야 돼서 뒤에 그 주중에서 좀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예, 이 말인즉슨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고, 즉 하나님을 본래 섬겼던 것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장차 그날에는 애굽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걸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원한 그대로 갚게 되고, 또 2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다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셔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이놈하고 뭐를 드셨죠? 매를 드셨어요. 매를 든다는 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는데 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고쳐주셔요. 이거 누구에게 했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원래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을 누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유대인들만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잘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복을 주고 그 간구한 소리를 들어주시고 고쳐주는 그 말씀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고 그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고쳐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가지고 매를 맞는 게, 과격하게 표현했나? 매를 맞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에요. 매를 맞고 아픈 상처가 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십니까? 고쳐주셔요.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마.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도. 또 23절 보시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마지막까지 25절까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백성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나의 기업 대한민국이여,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한 말씀. 그래서 25절 하반절 맨 끝에 그랬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복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을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